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126페이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29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이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본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이임식, 제사장 취임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이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래서 이 위임이란 뜻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되새기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좀 나눈다면 위임이라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긴다, 이것이 위임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위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즉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친히 내려가셔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부터 보시면 그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모세에게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지는 일이나 인도하는 일이나 데리고 가는 일이 하나님 일인데 그것을 모세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게 한 사역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게 만드는 사역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누군가로 하여금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볼로와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겼습니다. 위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과 아볼로가 믿게 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았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2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여 그들을 세우게 하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원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선택된 자들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면 신약 시대의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 직분은 아주 존귀한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세우는 바로 존귀한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귀한 직분을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특수한 아론과 같은 가문만 독점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세웠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과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중세 시대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미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종교 계획 때에 종교 계획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이 의미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바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음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만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해결해 버리는 데에 바로 머물러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함 받은 것이 분명히 구원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구원의 생활을 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걸 너희들이 봤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들이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만 과거가 해결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 또한 확보된 신분, 확보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좋은 결심입니다. 좋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 이 죄 문제에서는 해방받았으니까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죄 안 짓고 살아야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지, 존귀한 삶을 살아내야지, 이 꿈을 꾸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톨릭은 이 제사장이라는 가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가톨릭 성경이 따로 있고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이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를 거기에서는 사제로 번역합니다. 혹은 성직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합니다.
사제 혹은 신부, 그래서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군가? 바로 사제인 신부만 이 시대의 제사장이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신도 다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여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가톨릭식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사제가 내 죄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 신자들은 그 성인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대형 성당들이 참 많죠. 그 대형 성당들의 지하에 가면 대부분 유명한 성인의 유골이 있습니다. 뭐 손가락 하나 뭐 있다던가 뭐 그렇습니다. 저도 산티아고를 갔는데 이 산티아고라는 그 도시, 그러니까 이제 순례길을 가면 산티아고가 제일 끝에가 있는데 그럼 산티아고 그 성당, 대성당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성당의 지하에 가면 본인들이 우깁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야고보의 그 유골이, 해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빕니다. 제가 이탈리아 갔더니 성 프란시스코가 그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뼈가 있지 않게 해서 뼈가 모셔져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 성당의 지하에 그 성 프란시스코 유골 앞에 가갖고 막 빕니다. 뭘 빌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보다 당신이 더 친하니까 지금 친하니까 우리를 대신 복을 빌어주세요. 이걸 이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막 손을 얼마나 댔던지 막 번들번들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유골이 없는 그 성당에 가면 제일 먼저 가면 그 예배당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 앞에 가갖고 빕니다. 왜 빌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니까 아무래도 하나님하고 더 친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대신 우리의 복을 구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고해 주세요. 그러면 복도 빨리 오고 죄 용서도 빨리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톨릭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나보다는 더 친할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우리 같이 기도, 같은 형제니까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건 귀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보다 제가 하나님보다 친하다고 생각해 갖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만큼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우리는 누가 더 친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친합니다. 인자 교회 막 온 사람이나 교회 10년 다닌 사람이나 40일 찬양한 사람이나 맨날 기도하자 그러면 잠이나 퍼자고 끄떡끄떡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그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종교개혁이 꼭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겠다. 바로 엄청난 것이죠. 이 종교개혁에서 성경에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이 만인 제사장설, 바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한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나 또 세상에 엄청난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성도가 이제 담대히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방해거리가 없습니다.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예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장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는 의미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지상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제사장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은혜복음교회를 10년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이번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그 생각들, 이런 대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 것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은혜복음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왜 네 교회는 지상명령을 따라 성도들이 살게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너는 왜 그 지상명령을 따라 성도들이 살게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왜 너만 제자 삼는 일을 하냐 이거예요. 왜 너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러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배웠으면 배운 성도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10년 동안 했는데 왜 교회 순장이 몇 명밖에 없냐. 적어도 이 정도 되면 교회 순장이 50명, 100명은 있어야 그게 맞는 거다.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책망과 굉장한 그 부분에 대한 찔림을 주셨어요. 왜 배우게만 하냐 이거예요. 왜 너만 가르치냐 이거예요. 모든 성도가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배웠다면 배운 대로 가서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일이 바로 목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 일을요,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목회하는 것 같이 하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술술 쓰지 말고 성령 충만 구하고 은혜 충만 구하고 말씀의 답을 찾고, 왜냐하면 목회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바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제도가 세워지게 되는 바로 영적인 근거가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곧 만인 제사장,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여기에 산물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가장 그 위대한 연설을 링컨이 했죠. 링컨의 연설, 게티즈버그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연설을 문을 제가 그 끝에 3분짜리 연설이 짧은 연설인데 그 가장 뒷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위대한 사명, 즉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가 지상에서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위대한 사명에 우리 스스로를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링컨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거기 부분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 이것 많이 들어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링컨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용문입니다.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0년 전에 활동했던 영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분이 모국어가 영어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성경이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가 살아있을 당시에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 곧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하나님의 말씀, 이분은 이제 신학자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또 신학자다 보니까 성경의 원문이 신학 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헬라어로도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고 직접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국어로 된 영어 성경을 그가 번역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예수 믿은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그들의 삶의 영역과 그들의 직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클리프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서문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 성경이 번역되었으므로 앞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그 당시까지 사람인 왕이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내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클리프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곧 시민이 됐을 때 바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곧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 시민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민이란 단어는 단지 도시에 사는 사람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이 주인된 나라가 아닙니다. 민심이 천심인 나라가 아닙니다. 다수의 여론이 끌고 가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바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나라, 그게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정치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정치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백성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몇몇 정치인들, 하술이 뛰어나고 선동에 능한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선동을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고 이런 그 민주주의의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하면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전 세계의 체계가 어떤 정치 체계로 보면 크게 보면 민주주의하고 이 공산당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독재죠, 독재. 그런 체제가 있는데 이 공산당 체제가 민주주의를 비웃고 있어요. 요즘 막 비웃어요, 막 비웃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유물론 하나님 없는 사상을 바탕으로 세워진 공산주의 체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비웃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민주주의가 아니라 여론 위에 선 민주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슬픈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의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 세 가지 의식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먼저 물로 씻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로 인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물로 씻기는 일을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성막이 나왔다가 해막이 나왔다가 막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해막이 나오죠. 그러면 성막하고 해막하고 따로 있는 공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성막과 해막의 차이가 뭐냐면, 성막은 텐트만 그대로 있을 때, 그냥 그 성막, 그 텐트만 그대로 있을 때를 가르쳐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텐트, 그 성막 속에 해중이 모여 있을 때, 이것을 가르쳐 해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 공간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예배당이죠. 예배당이죠. 그냥 성막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해막이라 그런다고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해막문에 데려다가, 이 말은 성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로 씻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안 줘가지고 아마 없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가 무슨 뜻이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건 더러운 걸 씻어낸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행위를 세례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죠. 여러분 회개 그러면 죄를 씻는 행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회개 이거니까. 근데 대부분 회개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가 뭐냐?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나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네요. 그러므로 나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물로 씻는 거죠. 우리 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 세례를 주는 건 당신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죄를 가지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거든요.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물론 그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큰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 우리가 넘어서 이번 주일날 그 부분 좀 나누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 이 오늘 물과 성령으로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세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손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임이 틀림없는 건 뭐냐면 여러분 넘어져 갖고 손이 더러웠는데 여러분의 사정도 안 봐주고 막 울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자식입니다. 자식이죠. 여러분 옆집 아이라면 손이 더러우면 여러분한테 올라면 손 털고 손 깨끗하게 하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하얀 예쁜 옷을 입었는데도 사정 안 보고 더러운 손으로 막 하고 달라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식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든 내가 무능하든 내가 약하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정을 안 봐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은 물로 씻긴 자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환경이 됐든지 아버지 하고 나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내 형편인 형편을 여러분 단돌이 해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그 더러움을 깨끗이 내 스스로가 씻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담대히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지요. 여러분 마귀의 정죄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양심의 찔림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정죄를 이기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거의 천재시거든요. 천재인데 이분이 원래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친구하고 걸어가다가 번개가 때려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번개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자기가 번개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두려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뭐였냐면 수도사가 된 겁니다. 수도원으로 들어 수도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개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을 지켰습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선행에 의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신학의 기초하여 철저한 수행과 경건의 훈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바로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보통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 각각 독방에서 성경과 어거스틴 수도원의 규칙을 읽고 6시까지 자기 방에 머뭅니다. 종이 울리면 6시에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첫 식사를 합니다. 오후 3시에 다시 예배 드립니다. 5시에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6시에 저녁 식사하고 7시에 또 마지막 기도회를 갖고 8시에 잠이 듭니다. 엄격한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온 이 죽음의 공포를 루터는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바로 정죄의 감, 그곳으로 오는 죽음의 공포에서 그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주 고백하고 나에게 부과한 고행을 철저히 수행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다가 이 정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바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이 자기의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 죄책감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예배 생활과 많은 기도와 많은 금식과 철저하고 정돈된 생활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그런데 그가 성경을 보다가 여기를 안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그는 참된 위로와 평안, 구원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 정도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가 뭐냐? 그는 보통 분들은 그 믿음의 반대, 그분 안 믿음 그러죠.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 한문으로 면 불신, 이거 이제 불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행위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나의 행위입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이렇게 대비시켜놨어요. 행위하고 법하고 뭘 대비시켜놨죠? 믿음을 반대로 딱 세워놨어요. 보세요. 무슨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인과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이 내 구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 문제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행위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 받냐 못 받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행위입니다. 그것의 반대가 뭐냐면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지요. 근데 왜 여기 성경 로마서 3장에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왜 은혜의 법이니라라고 안 쓰고 믿음의 법이라고 해놨을까요? 은혜의 법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건데 믿음의 법이라고 해놨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이 되냐면 믿음이 또 다른 조건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안 하고 믿음이라고 했냐면 은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 은혜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열매로서의 책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좀 전에 말했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것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길게 의역을 해놨어요.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에 예화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던 예화인데, 엄마가 아침에 여러분 보고 얘야 밥 먹어라, 아침밥 먹어라, 나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아침밥 먹어라, 이게 명령을 한 거잖아요. 명령을 한 거죠.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죠?
나와 갖고 이제 너 얼른 아침밥 만들어 갖고 밥 먹어라 이런 명령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수고의 행위를 하라는 내용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침밥 먹으러 나와라 이 말은 내가 엄마가 아침밥 했다는 것을 맛있게 해놨다는 걸 믿고 나와서 밥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촉구하는 바로 명령인 것이죠. 명령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하지요, 또 실수하지요, 또 죄짓지요, 또 넘어지지요, 또 성질 내지요, 또 그냥 적장이 또 거짓말도 치지요, 또 우기기도 하고 살지요. 뭐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그렇게 삽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가만히 안 놔두죠.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러지요. 뭐 자식이 잘 클 때도 있고 자식이 그냥 칭찬 들을 일도 생기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요,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를 바꾸려고요. 근데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볼 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전까지는 몰랐던 한 가지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아버지 속 썩히고 아버지한테 못된 짓 했다면, 지가 양심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이요, 성도들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예배 못 온 성도 있습니다. 창피해갖고 내가 이번 주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고 못 옵니다. 여러분, 그건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